성도님들, 여호수아 10장 초반부에는 그 유명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적군을 추격하고 있는 것은 전투에는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릴 때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 타이밍이 거의 생명처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아무리 지금 자신들이 일종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위 다음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일 뿐이지, 한순간 방심하고 소위 고삐를 늦추게 되면 오히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열정이나 어떤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처럼 타이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를 발판으로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의 승리가 발판이 되어 그 다음에 더 큰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야구라는 종목을 그 예로 들어보면 무사 만류의 결정적인 찬스를 잡고도 소위 타자들이 흥분하거나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함으로 너무나 좋은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려 그날 혹은 결정적인 결승전 승리를 날려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소위 타이밍을 잘 포착할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이와 같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리더는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이런 리더는 이곳저곳 한눈 팔지 않고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에 집중합니다. 어느 순간 유행했던 선택과 집중이겠지요. 최고 시속 110km를 주파하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알려진 아프리카에 사는 치타는 사냥을 할 때 수십 마리의 사슴떼가 풀을 뜯고 있더라도 단 한 마리만 목표물로 겨냥하고 거기에만 집중하여 그 한 마리를 죽을 때까지 추격하여 결국 먹잇감을 포획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목표만 세우고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면서 결국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는 항상 열정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28절을 비롯한 여호수아 10장 이 후반부는 이제 아모리의 모든 왕을 다 죽이고 그 왕들의 소유인 모든 땅을 취하는 것으로 이 10장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의 군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태양을 멈추시면서까지 자신과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그 여세와 이 귀한 타이밍을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 지역과 그의 족속들을 차례차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씩 정복해 나갑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0장은 그 넓은 가나안 땅 가운데 남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 가나안 정복은 이제 시간 문제이겠지만 교묘한 속임수에 빠져 기브온과 맺지 말아야 할 이 화친 계약을 맺었고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화친을 맺은 것에 두려움을 느낀 가나안 남부 지역 5개 종족의 연합군의 총공격의 빌미가 되어 그 전쟁에서 졸지에 이스라엘의 우방이 된 기브온 종족을 원조하기 위해 출정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굴 속에 숨은 5개국 왕들을 끌어내어 목을 밟고 죽여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버리는 것을 시작으로 막게다와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네겝, 가데스바네아, 가사, 고센을 차례로 정복하고 거기에 속한 모든 적군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여호수아 10장은 길갈에서 기브온 원정길에 오른 것을 시작하여
가나안 남부의 모든 땅과 그에 속한 성읍을 정복하고 또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금 길갈로 복귀하는 것까지 그 끝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핵심 내용은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진두지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일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애초부터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이 가나안 정복은 사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과 그들의 땅을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이른바 홀리워라 그러죠. 성전 거룩한 전쟁입니다. 가증한 것을 결코 눈뜨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셨고 도우셨고 친히 싸워주셨기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승승장구하며 파죽지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 군대의 대승은 결국 배후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나 조직의 부흥이나 성공은 철저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연출하시고 기획하시고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파도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파도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부흥의 파도를 만들어 주실 때 결코 우리 인간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그 파도에 뛰어드는 것은 은혜의 물결에 은혜의 강물에 뛰어드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몫입니다. 뛰어들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그 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규모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한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역할은 아마도 부모일 것이고 교회 안에서 구역장, 부서장 혹은 교회 밖에서 사장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리더이자 작든 크든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집중하여 매듭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말씀드린 것처럼 크든 작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속한 삶의 현장에 부흥의 파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본문과 이어서 연결해 보면 이전에 참패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금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주었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일을 명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일이 초라할 만큼 작든지 하찮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그저 이 일에 담대히 뛰어들어야 하고 그 일에 뛰어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전에 넘어졌고 실패한 일이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를 대지 말고 그로 인해서 불순종하기보다는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 인생의, 그 공동체의 인생의 절호의 찬스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타이밍, 바로 부흥의 파도 위에 즉각 뛰어들어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그 순간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같은 기회가 또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생각과 각오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에 집중하여 매듭 지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그 파도 위에서 우리 인생의 부흥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